그중에 이제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느냐면 흔히 개인적 종말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말이 별로 좋은 말은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 뭔가 하는 것 한번 정리를 하겠어요.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개인적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읽고 있는 조그만 책, 그 성경적 종말론과 하나님 백성의 삶, 그거를 잘 보시면 이제 도움이 되어집니다. 조그만 책을 이제 소개하면서 조그만 책의 하나로 그 전에 나왔던 데이비드 웰스와 함께하는 하루라는 책도 소개를 합니다. 그죠? 조그만 책이지만 이 책도 그 책만큼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거를 잘 보시면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개혁 신학자 가운데서 가장 잘 작업하는 한 사람, 보스턴에 가면 이제 고등 코넬이라는 신학교가 있는데요. 그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미국에는 이제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몇 살가 되면 은퇴하고 뭐 이런 거 없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하는 건데, 이분은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은퇴할 나이가 아주 오래전에 이제 지나셨는데도 계속해서 이제 연구 교수로 계신 분이에요. 데이비드 웰스라는 분,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서부터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올까? 연결은 됐거든요. 소위 종말에 관한 내용. 연결을 시켰는데 뭐가 잘 안 됐을 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제 가긴 갈 텐데요. 개인적 종말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도록 합니다. 개인적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그 이후, 오늘 제목을 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죽음과 그 이후. 이거는 누구든지 직면해야 되는 현실.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종말과 그 이후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하셔야 되죠.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어떤 건가? 우선 성경을 생각하기 전에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잠깐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점에 있어서 성경하고 생각이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세상은 죽는다는 건 다 인정해요. 그러나 그 위에 심판이 있다, 그건 별로 생각을 하지 않죠. 그리고 혹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커다란 문제죠. 왜 사람들은 성경과는 다른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익숙할까? 그게 안타까운 점인데, 성경이 말하는 생각으로 가까이 가면 좋을 텐데 사람들은 그것과는 다른 상황을 생각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이나 이 세상이나 사람은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으면 처음부터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제 성경적으로 생각 안 하는 사람은, 그렇지,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죽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상에서는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 펠라기안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 사람들 이단인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워낙 이 세상에 있을 때 죽는 거지. 또 이 사람들 못지않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오늘날의 자유주의자들,
또는 신정통주의자들 이분들은 되게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워낙 죽는 거다. 왜? 여기서도 이제 뭐가 잘 드러났냐면 이분들은 성경에 철저하게 따라가지는 않는구나 하는 게 나타납니다. 그죠? 성경은 맨 처음에 사람은 그냥 죽도록 창조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해줍니다. 그죠?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안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안 죽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해 나가면 안 죽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어겨 나가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불순종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성경의 이제 가르침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서 이때 아담과 하와만 있었어요. 그 불순종한 그때.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와만 죽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불순종 때문에 다 같이 죽어요.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이. 예. 그 마치 뭐와 똑같으냐? 우리가 요 팀하고 요 팀을 나눠 가지고서는 앞에 앉아 있는 분들이 이제 대표가 돼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죠? 그래서 이기는 사람들이 이따가 커피를 한 잔씩 사주기로 한다. 이렇게 이제 정했다고 해보세요. 다른 때하고 좀 다르죠? 대개는 이기는 사람이 이제 얻어먹는 건데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 사주기로 한다. 그래서 이제 가위바위보를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팀이 이제 이겼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이제 이 팀에 있는 사람들은 한 잔씩 사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다른 사람들이 앞에 있는 권사님한테 권사님이 가위바위보를 하셨으니까 권사님이 다 사셔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이 전체적인 얘기 속에 들어온 게 아니죠. 그렇죠? 네. 우리는 가위바위보 안 했지만 대표가 이기면 우리가 사야 됩니다. 그죠? 이걸 우리는 대표의 원리라고 얘기해요. 그죠? 우리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요. 그게 어떤 나무인지도 몰라요. 사과 아니에요. 복숭아 아니에요. 네? 몰라요. 사과라고 하지 말고 복숭아라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선악과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선과 악을 이게 딱 붙어야 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왜 그렇게 표현해요? 이 나무의 실과를 안 먹으면 끝까지 안 먹으면 왜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경험적으로 선을 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선이구나. 그죠? 그러면 경험적으로 선을 알았으니까 악은 모르지만 악이 뭔지도 이제 대충 아는 거예요. 또 나무의 실과를 딱 먹게 되면 경험적으로 뭘 아는 거예요? 악을 아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악을 머릿속으로 추상적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게 악이다, 죄악이다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그걸 안 했으니까 그 경험적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악을 알게 되어져요. 그럼 그 반대편에 있는 선도 자동적으로 알게 되죠. 경험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실과다.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안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범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얘기 속에 된 대로 죽게 되어진 거죠. 우리 얘기는 어떻게 했죠?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쪽이 커피를 사준다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커피 사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원칙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얘기하기 전에도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불순종하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마치 뭐와 똑같으냐 하면 이걸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게요. 마치 어떤 상황과 같으냐면 낭떠러지 끝에다가 사람들이 여기로 더 나아가면 죽습니다 라고 써놓은 거와 비슷한 거예요. 예? 자, 거기에 그걸 써놨어요. 그럼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절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이
왜 이걸 써놔 가지고서는 우리를 괴롭힙니까? 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상한 일. 그런데 창세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옛날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왜 그 나무 만들어 가지고 왜 먹지 말라고 해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그러고 있어요. 예? 낭떠러리 끝에서 그거 써 놓은 게 잘못이에요? 아니면 그것대로 안 한 게 잘못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왜 그거 만드셔 가지고 왜 먹지 말라고 해 가지고 먹지 말라고 안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로 나아가면 죽습니다. 이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거기 써 놓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사람은 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실패한 인간, 이거를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한 거죠. 행위 언약에서 실패한 인간들이 이제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요, 왜 죽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만, 성경을 진짜로 믿어야만 대답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왜 인간이 죽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예?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다 죽는다. 이 원칙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논리적인 것을 얘기할 때 아주 대표적인 예로 사용하는 게 대전제가 사람은 다 죽는다. 그죠? 대전제. 소전제, 대표적인 사람으로 소크라테스를 듭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결론,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논리적인 것을 얘기할 때 맨 처음에 사용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게 언제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타락하고 나서 일어난 현상이다. 그죠? 인간의 죄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안 죽는 거예요. 그죠? 우리 손각을 알게 나무 근처에 있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만일 그 나무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더 높은 상태로 갔을 겁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됐어요? 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로부터 떨어졌죠. 그래서 그것을 타락이라고 해요. 떨어지는 거. 그죠? 영어로는 fall 그럽니다. 지금 가을이잖아요. 가을을 영어로 fall이라고 하죠. 왜 그래요? 낙엽이 떨어지니까. 그죠?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창조함을 받은 상태에서 떨어진 거예요. 창조함을 받은 상태는 죽지 않는 상태예요. 근데 이 상태로 계속 있어라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하나님께 순종을 해가지고 저기로 가라. 더 높은 상태로 가는 게 하나님의 의도였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지 아니하고 떨어졌어요. 여기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그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게 되어졌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네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이제 곧바로 온 건데 소위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죽음은 이따 쭉 보겠지만 전부 다 끊어짐입니다.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을 성경은 그렇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안 믿을 때를 그렇게 묘사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의 상태가 그렇다.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 그러면 성경의 얘기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여기 이제 그리스도인 됨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죠. 어떻게 죽었어요? 물리적으로 죽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에 숨 쉬고 살아 있고 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도. 그때는 뭐 어떻게 죽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말이 뭡니까? 안 믿는 사람 안에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죠. 안 믿는 사람들 늘 영혼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안 믿는 사람 안에서 영혼이 사람이 이제 죽으면 시체가 가만히 있듯이 영혼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도 영혼도 활동을 해요. 근데 왜 죽었다고 그러죠? 이때 이제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또는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 그거를 영혼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죽음을 우리 시체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시체는 안 움직여요. 그래서 영혼이 죽은 거를 영혼이 안 움직이고 있다. 또는 심지어는 영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안 돼요. 안 믿는 사람에도 분명히 영혼이 있는 거죠. 그죠? 그 사람에게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걸 잘못 추구해.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무슨 계시를 해줘도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오히려 거부해요. 그리고 적극적일 땐 그것에 반대해. 그런 상황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영혼의 죽음. 두 번째는 조금 이따 얘기할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어느 정도 이 세상을 살다가 몇 년이 지나면 아담 같은 경우에는 930년이 지났을 때 드디어 물리적으로 죽어요. 그죠? 영적으로는 타락하는 그 순간에 죽었어요.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930년이 지난 다음에 물리적으로 이제 죽어요. 그럼 이 세상에 이제 사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하고의 관계성이 끊어진 상태에서 살죠. 물론 이제 여기 하나님이 개입해 줘서 이제 새로운 게 있습니다만은 그건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살아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상태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상태는 어떤 거냐? 결국은 물리적으로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로 살아요. 그렇죠? 죽어야 됨을 향해 가는 존재.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삶이 매우 수고롭게 돼 있어요. 아담이요. 타락하기 전에도 일을 많이 하거든요. 첫 번째 한 일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을 이제 모든 동물들을 자기 앞으로 이제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딱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의 특성에 따라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고 나서 이제 우리하고 이제 아담이 다르다는 게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데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쟤를 뭐라고 그랬지? 이럴 거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타락 이후에 이 지력이라고 하는 게 매우 떨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 아주 똑똑하다는 사람조차도 그 지력이라는 게 매우 떨어지고 또 아주 똑똑했던 분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그게 굉장히 떨어지십니다. 그래서요 재미있는 현상 나이가 많아지시면 공부를 하나도 안 하신 분하고 박사학위를 하신 분하고 뭐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 이상하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공부 하나 안 하신 분들은 어떤 거 잘 모르는 거죠. 박사학위 하신 분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잖아요. 근데 나이가 많아지시면 특별히 이제 나중에 알츠하이머 같은 상황 속에 있으면은요. 나중에는 자기 자녀들 얼굴도 잘 모르고요. 자기가 누군가 이런 생각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인간의 타락하면서 사는 삶의 이제 안타까움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삶, 이게 이제 사실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로서의 삶의 이제 복잡한 문제입니다. 수고로운 삶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두 번째 죽음입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죽음이 뭐냐면 몸과 영혼이 분리돼요. 이 죽음은 다 인간의 첫 번째 죄에 대한 형벌로서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워낙 사람이 이렇게 죽도록 창조함을 받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사람은 이제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히 얘기하는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누군가가 칼을 가져와서 우리를 죽인다. 그랬을 때 진짜로 죽이는 거죠. 그럴 때 뭐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몸을 죽이는 거예요. 누가 나를 죽였을 때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못 죽여요. 왜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를 계속 있거든요.
이따가 한번 더 생각할 겁니다. 자, 안 믿는 사람의 영혼도 계속 있어요. 죽어도. 예? 죽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몸은 이제 죽으면 그 다음서부터 이제 호흡을 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심장이 박동이 안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썩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죠? 영혼하고 같이 있을 동안에는 안 썩어요. 예? 예, 욕창 뭐 이런 게 있기 전에는 안 썩어. 그러나 살아 움직이는 동안에는 안 썩는데 죽음은 이제 그때서부터 순식간에 썩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그냥 놔둘 수가 없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무덤에 넣게 되는 이유가 거기서 왜 잘 썩어야 되니까. 사실 좋은 무덤자리는 어떤 무덤이에요? 잘 썩는 데를 얘기해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 잘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예수를 안 믿을 때도 옛날에 어떤 무덤자리가 나쁜 무덤자리 그런 게 어떤 데냐면 거기 막 물이 이렇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잘 안 썩는데 그런 걸 안 좋은 무덤자리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데가 이제 좋은 무덤자리라는 거예요. 잘 썩는데 양지 바른 곳 뭐 이런 거 잘 썩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덤 속에 한 200년, 300년 얼마나 된지 모르겠는데 놔두면 그 형태 없어져요. 예? 인간의 예를 들어서 제일 단단한 뼈가 이제 머리뼈 같은데 소위 해골. 맨 처음엔 해골이 있죠. 한참 놔두면 그것조차도 이제 흑우된, 그렇죠? 한 1000년쯤 지났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예? 어, 흑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씀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처음 창조해 놓고 처음 창조했을 때도 흙으로부터 만들어진 거거든요. 창조해 놓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는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그 얘기 언제예요?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형벌을 선언하면서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남자한테만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자분들은 안 죽나요? 남자한테 되어진 일은 그대로 여자한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 그건 남자만 들었단 말이에요. 남자만 들은 게 대표적인 게 아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그건 남자만 들었어요. 그럼 요거를 누가 전달을 해줘야 되죠? 남자가 여자한테 전달해 줘야죠. 예? 자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담한테 여자한테는 이제 아이 낳는 고통 그 얘기를 하시고 남자한테 네가 수고하여야 이 세상에서 뭘 먹을 걸 먹을 거다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건 남자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고 형태로 남자한테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건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이 세상에 오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신 얘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져요. 그것으로 이제 끝이면 좋겠는데 정말 그것이 끝이면 정말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만일에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개입을 전혀 안 하셨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창조되어서 살았던 사람들 모두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 그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영원한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중의 죽음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영적인 죽음. 다음에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수고롭고 죽음을 향해 가는 삶.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천천히 죽어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결국 그러니까 막 살면서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한데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을 해보면 다 헛된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몸과 영혼이 딱 분리되어져요. 그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나중에 우리가 다 부활을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 다 부활하는 거예요. 다 부활해가지고서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 이게 사중에 이제 죽음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 이게 죽음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성경을 진짜로 믿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으면요. 그냥 사람은 다 죽는다. 그것만 알아요.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죠?
몰라요. 여태까지도 사람이 왜 죽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죠? 지금 이제 대충 이제 생각하는 게 여러분의 세포 속에 텔로미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점점점 짧아지게 되면 이게 죽는 것 같다. 이렇게 사람은 워낙 그렇게 죽게끔 돼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흥미로운 것은 맨 처음에 창조된 사람은 워낙 안 죽을 수도 있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건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요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까 자유주의자들, 신정통주의자들은 성경, 기독교이라고 하면서도 성경을 철저히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워낙 죽는 측면이 있는 거다.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측면도 있게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지. 예, 성경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만이 이 사중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어진다. 그죠? 그러니까 죽음은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런 의미. 그러니까 죽음은 결국 뭐냐?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잘 얘기해주지. 죄의 싹슨 사망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죽게 되느냐? 인류 최초의 죄 때문에 죽게 되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할 때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게 죄의 싹슨 사망이야 하는 건 너무 잘 아니까 로마서 5장에 있는 얘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로마서 5장에 보면 12절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소위 대표의 원리를 얘기하는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요 말 속에 대표의 원리가 잘 드러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이죠. 그죠? 그때 아담하고 하와하고 같이 있었는데 왜 한 사람일까? 이게 대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와가 잘못해도 책임은 아담이 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와도 같이 형벌을 받죠. 그러나 본질적인 책임은 아담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여자가 먼저 이제 범죄했지만 책임, 1차적인 책임은 남자한테 있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일어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아주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인류 최초의 죄가 없었더라면 이 세상에 죽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이제 딱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일종의 구조를 형성합니다. 근데 죽음은 죽음만 가져온 게 아니에요. 죽음은 그와 함께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가져옵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때요. 하나님이 너희가 잘못했지만 그냥 나중에 죽기만 해라. 그러면 훨씬 좋아요. 그냥 병들지도 않고 고난이 없고 그냥 잘 살다가 나중에 딱 되면 죽어요. 그럼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 사망이 우리에게 오면서 소위 고난의 구조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딱 들어. 이 세상에는 사망과 고난의 구조가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서부터 그래? 타락하면서. 타락 이전에는 이 세상에 고난이라는 게 없어요. 예? 자, 타락 이전에 아이 안 낳았어요. 그러나 낳을 수는 있었어요. 만일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아이 낳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물론 실질적으로는 이제 타락 이후에 아이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아이를 낳을 때 어땠을까? 잘은 몰라요. 왜 그 경험도 안 했고 성경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봐서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고통이 전혀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었을 거고 아니면 고통이 조금 있고 있었을 거다. 이건 이제 어느 건지 정확히 몰라요. 나중에 하늘에 가서 여쭤봐야 돼요. 그죠? 네. 왜냐하면 타락한 다음에 여자한테 주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얘기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충 따지면 둘 거죠. 타락 이전에는 잉태하는 게 고통스럽지 않았을 거다. 예?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여기에 뭐가 같이 있어요? 고통이라는 게 같이 따라온다. 그래서 아이 낳는 일이 좋은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에요. 기뻐해요.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사라예요. 아이 못 낳다가 나중에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여호와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쁜 일이에요. 예? 나이 많으신 분이 아이를 낳았으니 굉장히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도 기뻐해. 그렇잖아요. 아이 낳는 일은 즐거운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고통이 있어요. 근데 타락 이전에는 아마 그런 거 없었을 가능성 아니면 있어도 조금 있었을 가능성. 이게 되게 의견이 둘로 갈려집니다. 별로 관심은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고통이 전혀 없었을 거다. 고통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타락하면서 왔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마 조금 고통은 있었겠지. 그러나 그렇게 지금처럼 심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정확한 건 몰라. 이제 나중에 하늘에 가서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그런 일은 없었지만 만일에 하와가 타락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으면 고통스러웠나요? 안 안쓰러웠나요? 그 과정은 어땠을까요? 여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물어볼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 세상에서 궁금해 하시면 안 돼요. 암만 생각해야 그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예. 타락 전에는 임신할 수는 있어요. 임신할 수는 있는데 그런 일이 있진 않았던 거죠. 예? 타락 전에 성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해라.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성관계가 있어요. 임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임신은 아직 안 됐었다. 그러니까 요로부터 우리가 인간이 타락한 게 창조함을 받고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타락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단어는 못해요. 그죠? 아마 그랬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930세에 죽는데 그 930세 중에 얼마 동안을 타락하지 않고 있었는지 예? 몰라요. 예? 아마 1년 미만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이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근데 이걸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왜요? 성경이 얘기 안 하는 거니까 이 세상에서 암만 궁금해해도 그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하늘에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죠? 많이 이제 마음속에 품고 계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을 만나면은요, 딱 주님을 보는 순간에 궁금증 몇 개는 그냥 없어져. 물을 필요도 없는 게 있어요. 주님을 뵙는 순간에. 아주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나 이거예요. 몰라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예수님 모습이라고 하는 것도 서양 사람 모습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건 순전히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서양 사람 아니니까. 예수님 유대인이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생겼을까? 그거 모르잖아요. 주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그 궁금증이 없어지죠. 주님을 봤으니까. 그죠? 몇 가지는 없어질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때 궁금한 거 있으면 주께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물어볼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고통이 없었는데 타락하고 나면 이 세상에 사망과 고통의 구조가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되죠. 아주 복잡한 이제 삶이 이제 전개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은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니까 다 그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죄에 대한 결과를 다 짊어지는 거예요. 안 죽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죠. 이제 다 죽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또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하도록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 말을 정확히 알아듣지 않으면 이단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에 영생교라는 이단이 있는데 예수님이 영원하도록 산다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으니까 이제 안 죽는다. 그 얘기한 사람들은 맨 처음에 그 얘기해 놓고서는 금방 없어져야 되는데 왜? 그 교주도 죽었고 그 교단에 있던 사람도 이제 점점 죽어가니까 이제 아직까지 있어요. 이거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산다라고 말했을 때 그 뜻이 그냥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라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들어요. 예수님께서. 그죠? 예. 예수님이 그게 아님을 시사하는 여러 얘기를 하셨어요. 예를 들자면 로마서 요한복음 5장 같은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같은 맥락 예? 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른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영생을 얻었고 또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들한테도 그 영생을 주신다라고 한 것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맥락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죽은 자들은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얘기할 때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1차적으로는 곧 이때라 하는 얘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 때는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1차적으로 생각해요. 영적으로 살아나는.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일, 이게요, 1차적으로 곧 이때라라고 했을 때는 그게 어떤 의미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영적으로 살아난다. 이게 1차적인 영적으로 살아난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또 어떤 말씀도 있느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라는 말을 여기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 들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하게 돼요? 죽은 자들이 정말 땅속에서 살아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예수님은 그것도 의도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미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났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은 이중적 과정을 이제 거치는데 맨 처음에는 지금 예수님 말하는 이때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제 그 영혼이 살아나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영혼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났어요. 아까 영혼이 죽은 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해.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이제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한한 관심을 가져.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해. 그게 영혼이 살아난. 예?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난 사람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복음을 암만 전해도 안 듣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아직 영혼이 살아나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야만 이게 듣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 왜? 이 사람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건 누구뿐이에요? 하나님 분이시기 때문에. 그죠? 이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태 안 듣는 듯한 그 말씀이 그 사람한테 성령님께서 작용하게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는 일을 하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신다.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영혼이 살아나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영혼이 살아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아까 안 믿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영혼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의 뜻을 알아들어야 돼. 영혼이 그 속에 가만히 있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 사람도 의식을 가지고 똑똑한 것처럼 얘기도 하고 모든 거 다 얘기를 해요. 여러 활동도 해요. 근데 한 가지 하나님께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예? 최대한 보이는 관심이 내 나중에 생각해보고 믿을게요. 맨날 그러는 거죠. 최대한이에요. 좀 악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 막 공격하고 막 그래. 그게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랬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어요. 진짜로. 예? 성경의 내용을 열심히 공부해. 그게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났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영혼이 살아날 때는 성령님이 영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지난번에 교회하면서 첫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한 성령으로 마시었느니라. 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요. 같이 살아요. 이 세상에 살 때 우리도 똑같이 죄 때문에 온 아까 사망과 고난의 구조 속에서 살아.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한테 왔으니까 이제 안 죽죠. 그러면 이제 영생교가 되는 거야. 예? 예.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도 이 사망의 구조 속에서 있다. 하나님은 이상한 역사를 만들기를 원치 아니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안 죽고 계속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중간중간에 이제 죽어가고 그럼 이 세상 역사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진정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도 안 죽고 싶어서 그냥 물리적으로 안 죽고 싶어서 예수 믿는 사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의 구조 속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죽는 것도 똑같이 죽을 뿐만 아니라 고난 받는 것도 똑같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대가 그걸 잘 보여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돌아다녀요. 여러분한테 오면 이게 6월하죠? 예? 6월은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음을 우리의 지난 몇 년 동안의 삶이 딱 보여주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한테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가도 딴 사람보다 빨리 없어지죠? 그렇지 않잖아요. 예? 똑같죠? 그죠? 이거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에서 잘못된 의미의 치유 활동을 하시는 분들, 예? 예수를 믿으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건강하고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라. 이게 사실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그런데 그 말을 성경대로 알아듣지 아니하고 자, 예수를 믿으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영혼이 잘된 걸 다 믿는 거죠. 건강하고 그걸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병에 안 걸리든지 병에 나갔다가도 금방 나을 수 있다.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바다. 그 얘기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거야. 그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여지없이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나면 다시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우리 주변에 이제 나타나겠죠. 그게 계속 옳은 거죠. 예수를 믿으면 이제 병 안 걸리거나 아니면 병 나왔다가도 이제 기도했으니까 금방 낫는 거죠. 그거 추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은 주께서 우리의 병을 안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고쳐주시죠. 필요하면 주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병에 걸렸을 때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제 똑같이 하는 거니까 우리는 기도도 안 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주님의 뜻이면 주께서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쳤겠어요. 분명하죠?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어떤 문제, 그게 뭔지는 잘 몰라요.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단의 가시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게 뭔가가 있었어요. 이게 나한테 떠나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근데 주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시느냐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거는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 그 사람 통해서 많은 병이 나왔는데 예?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 병이나 고쳐라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뭘까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한 수십 가지 병명을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주 대표적인 게 둘입니다. 하나는 간질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는 안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간질은 좀 더 심각했을까요? 막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간절해. 예? 쓰러지고 막 거품 물고 그러면은 복음 전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바울이 이것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게 이해가 되죠.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줬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뭔가 하는 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 시대에는 병 고치는 게 굉장히 집중적으로 있었던 시대예요. 그런데도 안 고치 주는 것도 있었다. 그 시대에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와 신앙을 병을 낫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다. 예?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는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다. 이게 아주 분명해요. 이게 좀 이상하죠? 우리는 병 나는 걸 믿는다 그러면서 그거를 추구하진 않아. 이게 건전한 신앙. 예? 어떤 사람은 추구하지 않으니까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불신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주께서 고쳐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날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고쳐주는 일이 있다. 우리 진짜로 믿어야 돼. 우리 많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두 가지 예를 들 거예요.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 사람들은 이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바르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약을 사용하면서 고대 사회는 약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름이 이제 약용으로 사용합니다. 기름을 바르며라고 하는 것은 약을 사용하면서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언제나 누구를 의존하는 데 있어요? 주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병은 여러분이 약을 통해서 병이 낫거나 수술을 통해서 병이 나아도 궁극적으로 누가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 그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도무지 못 고치는 거, 약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나 그걸 추구하지는 말아야 된다. 이게 참 하기가 어려워요. 예. 병이 없을 때는 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딱 병이 있으면 하나님 병도 안 고쳐주고 뭐 하는 거 이런 생각 가지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걸 추구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 있는 분이 아니다. 예? 그러나 주님은 필요하시면 우리의 병을 능히 고치실 수 있다. 이걸 정말 믿어야 돼요. 이게 재미있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망과 고난의 구조 속에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서 거기가 어디예요? 주 날개 밑이죠. 근데 이게 찬송을 하다가 거기서 그럴 때는 갑자기 하늘을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자, 우리는 늘 이제 정상적일 때는 그러니까 내가 의식 못할 때도 주 날개 밑에서 사는 거예요. 네?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죠. 정말 주께서 날개를 펴신다는 거 아님을 알잖아요. 항상 주 날개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영적으로 아주 건강할 때는 그걸 의식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정신이 나갔을 때는 그걸 잊어버려. 예?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안 잊어버려야 돼, 그걸. 예? 모든 정황 가운데 우리는 주 날개 밑에 있다. 주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걸 다 포함하는 말이 주 날개 밑이에요. 그죠? 언제나 그런 거예요. 영혼이 아까 살아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주 날개 밑에 있는 거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요 가사들 잘 보세요.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이렇게 얘기하죠. 예? 또 이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할 때, 그 말은 이 세상에 살 때 어떻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예? 자,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래서 이제 예? 고통 하나도 없고 나쁜 일 하나도 없죠. 그게 아니다. 그릇이 아닌 이유는 여러분이 신앙이 좀 못해서 그런 거죠. 그게 아니다. 예? 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얘기한 게 이 세상 살 때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아까 사망과 고난의 구조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그런 건 다 없어졌다.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된 가르침. 이거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사망과 고난의 구조가 그냥 있다. 그죠? 이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우선 사망에 대해서 자, 예수를 믿는 사람도 분명히 죽는다. 이걸 아주 분명히 해야 돼요. 이제 그건 조금 이따 더 생각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우리한테는 고난이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고난이 있다. 주님을 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죠? 그거 아니에요. 계속 고난이 있어요. 더군다나 성경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핍박을 받으리라. 그래서 고난이 더해요. 이것을 적극적 고난이라고 말해요. 적극적 고난. 예?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그런 고난 안 받아도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좀 불편한 일이 있을 때 내가 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렵죠. 그거 다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게 적극적 고난이야. 예? 그 왜 해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러고 여러분 마을에서도 그러고 하여튼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요. 어떻게 이제 봐야 되냐면 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서 참 좋다 이렇게 돼야 돼요. 왜? 귀찮은 일이 있으면 저 사람한테 맡기면 되니까. 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속으로 뭐라 그래요? 맨 처음엔 속으로다 나중에는 바깥으로도 그럽니다. 내가 당신들 하인입니까? 이런 속으로. 예? 그러면 이제 주께서 뭐라 그럴 거예요? 그렇다. 그럴 거예요. 예?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 대답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나 우린 그 대답 다 알아요. 예? 그 일을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우리한테. 예? 우리 이웃에 안 믿는 사람을 다 포함해서 저 사람들의 삶 전체를 우리한테 맡기셨다. 왜 그걸 신경 써? 네 일이나 잘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전체를 다 담당해야 되면 얼마나 고난이 넘치겠어요. 예? 그냥 내 일만 신경 쓰며 살아도 고난이 넘치는 삶이에요. 괴로운 인생길이에요. 그런데 남의 것까지 끌어안고 살아야 돼. 미쳤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똑똑하니까 그런 거 안 하죠. 점점점 그거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교회답지 않게 생활해 나가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고난스러운 측면이 기본적으로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똑같은 고난의 구조가 있으니까. 그런 면이 있어요. 자, 그때 또 어떤 거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남의 어려움까지 끌어안고 하니까 더 어려운 거죠. 여기 이제 어느 정도 끌어안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두 가지에 달려 있어요. 나의 능력하고 다음에 나의 신앙에 달려 있어요. 내 신앙의 성숙성. 나의 능력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끌어안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빚을 얻어서 그걸 해결해 주려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이제 파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는 성경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있으면 그걸 도와줄 수는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남한테 이제 뭘 도와줄 때는 언제든지 어떤 마음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이거 안 갚아도 된다. 진짜로. 어? 그런 마음으로 도와주셔야 돼. 예. 나중에 갚아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언제든지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안 갚아도 되는.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한도라고 하는 게 딱 두 가지에서 제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에 제한에서 제한을 받고요. 왜? 여러분이 빌려가지고 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죠? 또 하나는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 왜냐하면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이제 많은 돈을 남들한테 그냥 줄 수 있는 거는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손님들이 왔을 때 송아지 잡아가지고 대접하잖아요. 예? 그게 부자여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신앙의 정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의해서 이제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고난받는 거고 소극적으로 고난받는 것도 우리는 그 고난 속에 늘 있도록 돼 있다. 그죠? 근데 이런 찬송의 의미가 있는 게 그 속에서도 나는 기쁘다. 즐겁다. 안식을 누린다. 그러잖아요. 예? 괴로운 인생길 가는 동안 나는 주께서 돌보신다. 영원한 안식을 얻는다. 그런 거잖아요. 예?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나는 평안히 쉰다. 평안히 쉬니까 나한테는 고난이 없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고난이 있는데 주께서 함께 하심을 아니까 그걸 능히 견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너무 연약하면 그 너무 심각한 것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게는 주께서 돌보실 거니까.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살아나가는 거죠.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진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사람이 이제 공사를 잘못해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멀쩡하던 다리가 중간에 무너집니까? 그죠? 자, 요때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동차를 몰고 그걸로 가다가도 하나님께서 여기로 가지 마라. 그래서 딴 데로 가자 이렇게 돌아서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거기서 떨어져 죽은 사람은 다 신앙이 나쁜 사람이게요? 예? 그 죽은 것도 억울한데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한테 믿음도 없다 그러면 거기 안 믿는 사람도 떨어지고요. 믿는 사람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했던 고난의 구조라는 거예요. 고난의 구조.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있을 때 우리도 같이 그 어려움에 있는 거지 우리 6월에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 생각을 잘 안 해요. 주님께서 함께 하면 우리는 그런 것이 없을 거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잘못된 세뇌가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속에 이 고난의 구조는 그냥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간혹 때때로 정말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 것 같은데 주께서 그걸 피하게 해주는 때가 간혹 있어요. 예? 없는 게 아니고 간혹 있어요. 날이면 날마다 그런 거 아니다. 우리는 그 간혹 있는 간증만 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나는 별로 안 그런데. 그럼 신앙이 없나 봐. 그래서 건전한 신앙인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그런 일이 간혹 있는 거예요.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거기서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은 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거기 있었는데 조그만 가까이 있었는데 무슨 일 때문에 바깥에 나왔어. 근데 무너졌어. 네? 그때 이 사람이 밖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구해주셨어요. 그 사람으로서는 참 은혜스러운 간증처럼 들리는데요. 그럼 거기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호하신 분이 어렵잖아요. 그죠? 저는 진짜로 그런 사람을 압니다. 백화점에 있었는데 애가 막 이렇게 소란스럽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왔어. 근데 무너졌어. 예? 정말. 예? 그 애가 그렇게 한 게 너무 감사한 거겠죠? 그죠? 그 하나님의 관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같이 죽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를 구하셨어요. 이런 얘기 할 수는 없는. 그죠? 간혹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해야 돼. 그죠? 하나님이 우리하고 관여하시는 건 아주 신비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사람만이 더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서 같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순교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인데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걸 가지고 여기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무슨 구조 속에 있어요? 사망과 고난의 구조 속에 있다. 그죠? 이 고난의 구조는요, 대부분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받는 거하고 연결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를 잘 안 닦는다. 그래 봅시다. 어릴 때부터 잘 안 닦아.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반적인 경우에 이가 썩어서 나중에 고생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한 콩 심은 데 콧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그 결과를 자기가 거두는 거예요. 고난의 구조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를 하나도 안 닦는데도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어. 예? 그건 정말 예외적인 경우죠. 예? 예. 주를 사랑하면 이를 안 닦아도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죠? 이 세상에는 일반적인 구조가 있는 건데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언제나 생각하고. 주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주님 앞에 의존하고, 그래서 이 사람, 이 찬송이 얘기하듯이 고난을 당해도 기쁜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쳤죠. 너 지금 고난 당하고 있어. 너 뭐가 기뻐?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벌써 이게 한 10년쯤 됐는데 10년은 아니고, 그죠? 아주 귀한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젊을 때. 제 한 해 후배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얼마나 이제 신앙이 좋으냐면 이분이 보건학 박사예요. 그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제일 잘 한다고 하는 존스 호킨스 대학에서 보건학 박사학위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의 간호대학 교수를 이제 하셨어요. 근데 이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예?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연대 교수 그만두고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예? 대단한 분이죠. 박사학위가 둘이야. 그러니까 보건학 박사에다 신학 박사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데 어느 날 강의하고 이제 어느 학교에서 강의하시고 아마 거기서 쓰러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셨어. 아이가 그때 5명이에요. 예? 한 10년 전쯤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이제 우리 기독교 생명윤리 협회에서 이제 장례 예배를 하고 하는데 그때 이제 국민일보 기자가 요 취재를 하고 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장례식 마치고 이제 나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사모님이 미소를 띄우시네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예? 예. 그 사모님이 진짜 열심히 있는 청년 때도 열심히 하고 하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제 자녀 5명인데 갑자기 돈 버는 사람은 이제 죽었고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복잡한 상황이죠.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답게 이것을 딱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이제 평소처럼 하니까 이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죠?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대개 생각이고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들조차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그러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미소를 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다 믿는 사람인 상황에서는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장례식 하면서도 물론 주의해야 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죠.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미쳤나? 예? 이런 상황, 아주 흉악한 상황이 나타났는데 뭐가 감사하다는 거냐? 그러나 우리는 이게 주님의 손길 하에서 일어났음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요. 여기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기 이제 재미있는 것이 이제 뭘 생각하면 이게 더 잘 이해가 되느냐면 이 죽음으로 가면 이제 잘 생각. 이 세상에서는 죽음이 뭐죠? 성경을 통해서 배운 바는 아까 죽음은 죄의 싹스예요. 죄에 대한 대가로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죠? 그 구조는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죄악이 없었더라면 우리 죽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죽어요. 그 구조 속에 우리는 있어요. 예수 믿어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 똑같아요. 예? 예수 믿어도 병 걸리는 거 똑같아요. 자, 아까
소위 삼중 축복 얘기하시는 분들, 예수를 믿으면 그런 거에서 벗어난다 그러는 거, 그게 좀 잘못됐다는 걸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어도 병도 걸릴 수 있어요. 예? 죽을 수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 수 있어요. 그거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예? 자, 그런데 같은 죽음인데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죽음의 상황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 걸까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 구절을 볼 수 있겠지만 빌립보서에 있는 바울의 말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상황에서 잘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때 죽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20절,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래서 나오는 말 살든지 죽든지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그냥 평소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요 잡혀 있다가 로마 감옥에 지금 있는 건데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때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죽을 수도 있다는 상황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매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 어떠함이러라? 유익함이러라. 예? 영어로는 개인이라고 그랬어요. 죽는 게 우리한테 유익한 거다. 개인이다. 예? 안 믿는 사람은 죽는 게 유익함이러라. 그러면은요. 미쳤나? 그죠?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것,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사는 거니까 이게 감사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예? 이 세상의 삶에는 즐거운 일과 고난이 다 섞여져 있어요. 제가 옛날에 날줄과 씨줄처럼 우리의 삶이 고난과 즐거움이 같이 짜져 있는 옷감 같다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정말 그래요. 예?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아주 잘 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삶에 모든 게 다 잘 되죠. 아주 잘 나가니까. 그렇지만 않아요. 따져보면 또 나쁜 일도 같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과 즐거운 일이 다 섞여져 있어서 그게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주 앞에 기뻐해요. 네? 이상한 일이죠. 그 나쁜 일 가운데 최대의 일이 죽는 일인데 죽는 것도 어떻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 둘은 뭐예요? 사느냐 죽느냐 그게 문제로다 그잖아요. 둘 사이에 끼었어요. 둘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좋은 거예요? 죽는 게 좋은 거야. 그렇다고 해서 가서 죽지는 않아. 왜? 자살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서 어떻게 된다고 분명히 아느냐면 이 세상을 떠나서 주와 같이 있게 되어진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서 아까 너희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 몸이 죽었다고 해보세요. 몸이 딱 죽었다. 그럴 때 내 존재 전체가 죽은 게 아니고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영혼은, 믿는 사람의 영혼은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어.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With Christ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면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주께서 가르치기도 앞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딴 말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해야 됩니다. 예? 언제든지.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다. 그렇게 얘기했죠? 예, 다시 한번 사도행전 3장 21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하늘이라고 그러죠. 그죠? heaven이라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그죠? 우라노스. 우라노스 하늘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도 하늘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그 하늘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신 그곳, 어딘지 몰라요, 우리. 그러나 그곳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 그죠? 하늘. 마음속으로 딱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죽으면 죽는 순간, 죽자마자 하늘에 딱 가요. 자,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가 딱 났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직사를 했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흔히 잘못 생각하는 거, 그 사람은 이제 몸은 이제 피를 흘리면서 있어요. 그 사람은 영원히 이렇게 보면서 자기를 보고 있죠. 그런 거 없어. 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었다.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믿는 사람한테 이런 거 없죠? 많죠. 네? 그 사람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 영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에요. With Christ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면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근데 따져보면 그때만 그런 거 아니야.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 코람데오. 네? 항상 그런 거예요. 그게 주 날개미시야. 아까 용어로 말하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사는 거나 죽는 거나 똑같아. 왜 똑같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면전에 있으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영혼과 함께 몸이 같이 있어요. 근데 하늘에 있을 때는 뭐가 없어요? 몸이 없어. 영혼만 있어. 그죠? 그러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번에 나중에 이제 배울 텐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해요? 몸이 부활할 거예요. 요때 우리의 몸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걸 성경에서 몸의 구속이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이제 공부할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우선 어떻게 생각해요? 죽은 다음에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자기 혼자만을 생각하면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 말이 나 자살하겠다. 그 말 아니에요. 예?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재미있는 말이죠. 이 세상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는 자기를 위해서 유익해. 근데 이 세상에서 살 때는 누구를 위해서 유익해요? 성도들을 위해서 유익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해. 이게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다. 그렇죠? 자기만 생각하면 난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좋아. 그래서 주께서 너 오너라. 그럼 우리는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예? 진짜 그런지 아닌지 이제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예? 안 되는데요, 주님. 나 할 거 더 있는데요. 뭐 이러면 이제 주님을 제대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생각되어져요. 근데 또 하나 바울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사는 게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 성도들한테 유익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평가하는가? 네? 저 사람은 있으면 우리한테 문제를 일으키는데 라고 평가하는가? 아니면 있으나 만한데요 라고 평가하는가? 아니면 바울처럼 저분이 계시는 게 우리한테 유익합니다. 저분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평가하는가?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의 의미도 바뀐 거예요. 우리는 왜 살아요? 요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유익 그런 것도 같이 따라와야죠. 그러나 요 본문에서는 뭐를 위해 살아요? 이 세상에 사는 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이 나가면 다 누구 위해 살죠?
다 자기 위해 살죠. 예?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제대로 안 하면 다 자기 위해 사는 거예요. 밥 왜 먹어요? 자기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밥 먹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기 위해서 밥 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밥도 다 다른 사람을 위해 먹는 거예요. 애들한테 다음과 같이 야단치면 안 돼요. 너 공부해서 남 주냐? 예? 그러면 안 돼. 그거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우리 왜 공부해요?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이거 우리 딸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걔한테서 배운 거야. 예? 우리도 이제 우리 부모님이 맨날 그렇게 얘기하니까 공부해서 남 주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나 봐요. 예? 그랬더니 우리 딸아이가 아주 어릴 때 지금은 걔가 35인데 아주 어렸을 때 뭐라 그러냐면 근데 아빠는 공부해서 남 주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그거죠. 공부를 해가지고 남 주는 거.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고 하는 게 다 왜 그런 거예요? 남들한테 잘 주기 위해서. 예?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남한테 주기 위해서.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전체가 남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너 이제 일 다 했다. 오너라. 그러면 기뻐하며 가는 거죠. 그렇죠? 왜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찬송하죠? 찬송가 가사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거죠. 예?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은 게 아니야. 그냥 그래서 주님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얘기할 때 늘 여기 건강검진을 해가지고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검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 다시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그죠? 그 장로님 표정이 안 좋아. 네, 장로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솔직히 얘기해 주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준비하시죠.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건가? 여기서 이제 우리 신앙의 정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슬퍼하며 가더라. 그런다든지, 그렇죠? 큰일 났네요. 라고 한다든지. 이건 신앙이 정말 문제가 있으면 나타나는 거죠. 예?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6개월 뒤에 주님을 뵐 수 있으니.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은데. 그렇죠? 자기는 이제 어떻게 사느냐?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특별히 안 믿는 친구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매일 불러. 예? 좋은 점심 사주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 병원 갔는데 나 6개월 뒤에 죽는다 그러는데 나 소원 하나 있는데 들어주라. 예? 뭐 소원인데 우리나라는 죽는 사람 소원은 다 들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너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만날 수 있다. 너 예수 안 믿으면 영원히 만날 수도 없다. 예? 평소에 전도도 못했는데 얼마나 좋은 기간이에요. 그렇죠? 또 신앙이 좀 있는 친구인데 주일날 아침에만 예배당에 나오는 친구가 있다. 예? 신앙생활은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생명 전체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네 삶 전체를 살아야 돼. 예? 주일 아침에 가는 거 아니고 공예배 다 참석해야 되고 주님의 뜻 다 이루어야 돼. 그렇게 하자고 나랑 약속하자. 그러면서 이제 사는 거예요, 자기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재미있겠어요, 이 사람은. 예? 근데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안 계시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서는 열심히 기도하겠죠. 예? 권사님 더 살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처럼 15년 더 살게 해주셨다든지 30년 더 살게 해주셨어요. 그죠? 여기서의 상황을 봅시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6개월 뒤에 가는 게 더 감사해요? 아니면 15년, 30년 더 살다가 하는 게 감사해요? 여기서 이제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감사한 사람은 요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성경에 의하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예요. 예? 자기를 생각하면 딱 죽어서 하늘로 가는 거. 그거 너무 좋은 거야. 그러나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면 사는 것도 좋은 거야. 둘 다 좋아요. 예?
우리 신앙에 따라서 어떤 때는 요게 더 좋기도 하고요. 어떤 때 요게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 막 어려울 때는 주님 빨리 데려가시죠. 이런 생각 막 또 이제 나중에 막 고통스럽고 그럴 때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나와요. 근데 사실 그것도 좀 거짓말이에요. 예? 우리 어머니가 96세인데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래 살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러셔요. 그 거짓말입니다. 예? 제가 만일에 글쎄 말이에요, 어머님. 그럼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예? 예. 거짓말이죠. 예? 그런 말 하면 안 돼. 예. 주께서 살게 하는 날 동안에는 재미있게 열심히 살아야 돼. 그렇잖아요?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 맨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예요. 침대에 누워만 있는 상황이어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어머니 아직 침대에 누워 있는 상황도 아니시고 걸어 다니실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물론 정신은 별로 없어요. 요즘은 저도 잘 몰라 보시는 것 같아. 예? 그러나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주께서 살게 하는 동안에는 열심히 사는 거야. 그러나 주께서 오라고 하면 기쁨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죠? 이게 신앙이다. 신앙은. 그런데 그럼 죽음에 대한 관념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죄의 싹시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싹스로서의 형벌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도 같이 죽어요. 그 구조 속에서. 그러나 그 형벌은 우리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다 담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의 형벌적 요소 그건 없어진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 죽기는 죽는 거예요. 우리 같이. 안 죽는다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죽는데 죽는 게 쏘는 것. 우리들한테 상처를 주고 하는 게 없어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다. 그러니까 죽음의 의미가 바뀐 거예요. 우리는 이제 왜 죽어요? 정말 의미가 있는데 죽는 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연단을 받아가지고 성화가 되거든요. 여러 삶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 고난받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 야고보서 강의 읽으라고 했잖아요. 김수정 교수님도 읽으라고 하고 저도 읽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책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내용을 잘 알 수 있는데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연단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고난받는 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따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의 최후의 연단이 뭐냐? 죽음이에요. 그래서요. 죽음이 우리의 성화를 완성해.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성화된 사람 없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를 완성해. 이거는요. 안 믿는 사람의 죽음엔 그런 의미가 전혀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왜 죽는 거예요? 죄의 싹스로 그 형벌을 받아서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서 그렇죠. 그거 알면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정말 이상한 일은 이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잘 밝혀낸 건데 죽을 때요. 우리한테서 엔돌핀이 쫙 나온대요. 왜요? 그거 아니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이걸 감당할 수 있게. 예? 이거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형벌이거든요. 죽음 자체도. 근데 죽고 나면 끝난다. 그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렇지만 죽고 나면은요. 내가 안 믿고 죽었다. 그러면 이제 영원한 형벌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그거는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후의 어려움이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죽고 나면 더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도에 힘쓰느냐 하면 이 사태를 알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할 때 안 믿는 친구들, 친척들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 그러다가 한번 된통 당해봐라.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예? 이 사태를 아니까 그분은 모르니까 예?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자꾸 그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때가 나는 대로 그분 찾아가서 잘해드리고, 왜 잘해줘야 이제 얘기가 통하니까 잘해주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때를 찾아서 아무 때나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여러분 피해 다니니까 그거 안 돼요. 예? 날마다 예수 믿으시오. 그래가지고서는 저 사람 만나면 맨날 저래. 그러니까 싫어. 이러면 안 돼. 여러분하고 같이 있는 걸 좋아하게끔 만들어야 돼. 예? 여러분하고 만나는 걸 좋아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예? 여러분 아파트에 있는 사람 주민들이요. 여러분하고 같이 식사하는 걸 좋아하게끔 만들어야 돼. 예? 그래서 적정할 때 예수를 믿겠고. 왜? 저 사람 저렇게 살다가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죽음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이. 자기는 몰라. 근데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 끔찍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그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불의와 경건치 않음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렇게 준비되고 있다. 그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보여. 그래서 전도 안 해. 전도는 요즘은 신천지나 이단이나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단이 아니니까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아는 사람은요. 전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정말 이제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한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정말. 그죠?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 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게 지금은 별로 효과는 없어요. 오히려 반감만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신 분들도 귀한 분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을 자꾸 많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죠? 그 일을 힘써야 돼요. 그 사태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요. 그 사람의 생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로 놀라운 일을 여러분이 선물해 주신. 예? 되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랑에 빠졌을 때 되게 이제 서양 영화에 보면 가끔 가다가 어떤 이제 젊은 청년이 이제 사랑하는 여인한테 이렇게 고백합니다. You are the best thing that happened to my life. 당신은 나의 생애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사랑한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어떤 사람에게 있는 최고의 일은 어떤 사람이 사랑한다는 그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전도는요. 그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일을 갖다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싫어하니까 이걸 잘 눈치껏 해야 됩니다. 만나면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자꾸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긴 한데 그럼 다 피해 다녀서 효과가 없어요. 정말 기회를 잘 사야 돼요. 네? 그래서 잘 대접해주고 잘 해주고 필요한 것 갖다 주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그걸 필요로 할 때 복음을 딱 전해요. 그죠? 그래도 안 믿어요. 그게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태신자 명단을 해놓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해. 예? 왜? 기도를 해야 여러분이 가서 얘기할 때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예? 정말 주께서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생애에 일어날 수 있는 최대로 행복한 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화가 완성이 돼.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죽음이 어떤 거예요? 기쁜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성화가 완성돼서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 순간에 내 성화가 완성돼. 이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이제 그림이 안 그려져서 어떤 사람이 성화가 요만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화가 저 하늘 끝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라고 한번 해봅시다. 요만큼 된 사람이 있다고. 그다음에 요만큼 된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요만큼 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다 성화가 완성 안 된 거는 분명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죽을 때 이 사람 요만큼 가게에서 성을 완성하는 거예요. 아까 요만큼 된 사람 요만큼 가게 해줘요. 이 사람은 요만큼 가게 해줘요. 예?
그럼 누가 제일 감사할까요? 예? 성화가 제일 잘 안 된 사람이 정말 감사하겠죠.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늘에 가서 주님께 다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중에 자기 스스로 성화를 다 완성시킨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죽는 게 어떤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죽는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어렵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의 죽음이나 어려움은 똑같은 거예요. 특별히 말기 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같이 고통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것도 뭐다? 우리의 성화를 완성시키는 거다. 그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다음에 정돈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훨씬 더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우리를 완성시킨다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죽음 이후에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누구하고 같이 있어요? 주님과 같이 있어요. 예? 더 감사하죠. 성화를 완성하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죽음 이후가 더 감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올 때 어떻게 맞이해야 된다? 기쁨으로 맞이해야 한다. 예?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예? 죽음이 딱 앞에 올 때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그러겠어요? 그게 이제 각자가 신앙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자, 요거 얘기할 때요. 우리가 늘 죽음의 심리학 얘기를 잠깐 해야 됩니다. 네, 엘리자베스 큐어로스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어요. 예? 예, 이분이 죽음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낸 분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이 사람이 심리학자인데 이제 잘 살핀 거예요. 살피고서는 그거를 이 사람은 5단계로 이제 쭉 얘기를 했어요. 5단계 복잡하니까 그걸 간단하게 3단계로 얘기할게요. 되게 어떠냐면 죽음이 딱 찾아온다. 그러면 맨 처음에는 그걸 부인한대. denial. 어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특히 젊은 사람들 앞에 그런 부인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반응이. 그죠? 부인하다가 그 다음에는 박인을 한대요. 네? 하나님 이번에 살려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옛날에는 병 가운데 폐병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폐병 걸려가지고서는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목사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 된 사람 되게 많아요. 예? 요즘은 별로 폐병이 이제 우리한테 요즘 다시 유행하기 시작하는데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되게 많았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 그리고서는 그래도 이제 안 되면 체념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되게 이게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때야 돼?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간다라고 하면 그 신앙의 문제가 있잖아요. 맨 처음에 부인하다가 왜 나한테 이러지? 그러다가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리고서는 나중에 받아들인다. 되게 그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면 이건 안 된다.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 해야 돼요. 우리는 죽음이 온다 그랬을 때 아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야 돼. 정말. 왜? 죽으면 내가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은데 주님을 만나니까. 그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냐? 정상적일 때는 죽음이 앞으로 와도요. 늘 똑같아요. 예? 죽을 때만 특별히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잘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평소에 안 하다가 죽기 전에 삶을 정리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원칙은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정리하며 산다. 어떻게 사는 게?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밤에 내가 자면서 죽는다 할지라도 아니면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나는 주님 앞에 있을 준비를 늘 하며 사는. 그게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 언제든지 꼭 밤에 생각하지 말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만나는 게 어떤 방식으로 오든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어서 주님을 뵙는 거든지 아니면 주께서 오셔서 뵙는 거든지. 주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니까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태도여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죽음이 올 때
부인하거나 하나님하고 협상하거나 그 따위로 갈 정도가 되면 안 된다. 그죠? 우리는 죽음이 올 때 기뻐해야 돼요. 예? 죽는 게 유익함이라.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요. 심리 검사를 할 때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죠. 예? 예수를 믿는 사람 심리 검사하면 이상하게 나와요.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천둥 번개가 치면 어떠냐. 이제 애들 군대 갈 때 그거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지금은 안 그러는데 초등학교 때 난 기분이 좋습니다. 어머니한테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예? 이렇게 저런 것도 하시네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 근데 어머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군대 갈 때요, 애들 그 심리 검사하거든요. 그 체크하잖아요. 걔는 관심사병자입니다. 예? 무슨 사고 칠지 모른다 이런 거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 사람들의 심리하고 상당히 다른 면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이 사람의 그 심리가 좀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이 오는데 기쁘다. 그럼 이상한 사람이에요. 군대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체크하면은요, 얘 이제 자살할 위험이 크다. 우리는 자살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죽음이 와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죠? 그 태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오늘은 죽음과 그 이후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이제 요 태도 위에서 다른 모든 것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 태도다. 이걸 정말 잘 생각하면 전도에 열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도 안 한다. 그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사실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전도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옥을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지옥 간다고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예?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셔서 오늘서부터 또 교회와 종말의 두 번째 부분인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죽음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이런 생각에 충실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지금 사는 데에도 정말 주 날개 밑에서 사는 안식을 날마다 누리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시며 죽음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것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 주님과 영원히 사는 삶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